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예배 마치시고 2층에 올라가시면 카페에 무가 잔뜩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꼭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실 때 내일이 목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어르신들 예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빈방 있습니까? 네, 빈방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 놓고 또 이런저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성탄절에 대한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목적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4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몇 가지요? 네, 4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말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인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는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야. 삶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였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전 30냥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사망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나의 삶 속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율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수요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율법을 지켜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나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 등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올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잖아요. 효도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효도하는 거하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자라면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후자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다 보면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면,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접하여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 마귀의 유혹과 율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율법에 의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누려야 할 때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모셔드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주님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서 사진도 찍었잖아요. 저도 한 장 찍었어요. 주님 보고 야 멋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구한테 뭘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 맞이할 준비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연극 제목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제목입니다. 제가 이 연극을 한 20여 년 전에 은희, 환이 어렸을 때 걔네들 데리고 가서 동숭동 아트홀에서 연극을 보고 참 내가 마음 감동을 받았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곡을 준비하던 교회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미국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극화한 작품입니다.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도 부족한 덕구라고 하는 학생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자 많은 선생님들과 연극에 출연한 학생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덕구에게 어떻게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고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같은 또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좀 부족하다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톨이가 된 덕구가 참 안 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갖고 귀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선생님, 반대하는 출연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안 선생님들과 출연진들은 정말 많은 진통을 겪어가면서 연습을 거듭했어요. 드디어 12월 24일 저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 앞에서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은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방을 구하는 장면에서 덕구가 해야 할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연극은 도중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덕구가 해야 할 대사는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여관에 와서 여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곧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빈방 있으면 방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덕구가 안에서 여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봐요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역할이거든요. 얼마나 간단해요.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있으면 방 좀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큰방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방 좀 주세요 하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덕구가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덕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빈방 없어요. 다른 영안으로 가보세요. 그 얘기까지 잘 했거든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 연극이 진행이 되잖아요. 빈방 없어요. 다른 영안으로 가보세요. 라고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덕구의 눈에는 아기를 곧 낳아야만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덕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저게 마리아인데, 저 마리아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인데,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덕구가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데로 가라는 말을 듣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던 덕구가 나가는 요셉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 방이에요. 참 따뜻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연극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덕구 때문에 연극이 엉망으로 끝나게 되자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구경 온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덕구는 혼자 무대 위에 남아서서 이렇게 독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연극을 망쳐놓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많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신다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분을 사랑해요. 제가 연극을 망쳐놔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속상해하겠죠.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연극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본 게 그게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연극은 끝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다 맞이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심으로 그 목적이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내 가정에 오신다면, 내 삶 속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나요? 연극에 나오는 덕구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시면 우리 조성준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이고 한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이용규 목사님 가정과 또 이제 지난 주일에 들어가신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회와 속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장님들 이제 속장님들 저희들 이제 뽑고 있는데 좋은 준비된 일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또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